자,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작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중국 병방에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은 겁니다. 이 사람 집에는 뭐가 있냐면 말이 있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저 큰일 났다. 아유, 안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 이제 묵묵 이제 부답 이제 대답 안 하고 속으로 뭐 그럴 수 있지 뭐. 안 좋은 게 꼭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말이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막 사람들이 막 축복받을 일이 벌어졌다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그게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쭉 좋은 일이 뭐 계속 가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기다린 거죠. 이제 그 집 아들이 이제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완전히 이제 불구가 된 겁니다. 다리가 뭐 이제 불구가 돼서 쫄룩쫄룩한 거죠. 그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집에는 재앙이 닥쳤다. 저 집은 이제 망했다. 아유 어떡하지? 막 이런 막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거 중요하냐? 앞으로 또 중요한 일이 생기겠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그 변방이니까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쳐들어오니까 이제 싸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아들 또래 되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전쟁 치르다 보니까 그지 10중 8구는 다 죽은 겁니다. 그 이제 그 아들은 이제 다리가 불구돼서 이 착출이 안 된 거예요. 그 전쟁도로 안 간 거죠. 그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알다시피 이제 그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라는 그 뜻이죠.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우리 길룽 이런 거 하복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으로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좋은 일이 있지만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지만은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축복된 일만 오겠지 하고 예배 드리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냐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 마귀예요. 그죠? 여러분 각인불이 체질된 게 이겨서 여러분과 제가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잘 될 날도 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그런 시간표도 오고요. 뭔가 축복이 막 따라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또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좋고 안 좋은 일 속에 누구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예측하지 말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로 시작해야 되냐면 은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내 능력, 내 수준,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막 낙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뭘로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처음에 어떤 걸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축복으로 시작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상태대로 만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에요. 그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니까요. 동물은 마음, 육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육체, 마음, 정신, 또 뭐가 있습니까? 동물과 다르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찬송한다. 그러면 가장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5가지 복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5가지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은 우리 인간만이 받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거는요 동물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최고로 어떤 존재입니까?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죠? 순종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되냐면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타락이 뭡니까? 그냥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이것만이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게 타락입니다. 그 인간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을 닫고 사단의 말에 길을 열은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불신앙이라 그래. 불순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이 그래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에 길을 닫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다는 게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새가 하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죽는 겁니다. 햇빛 비추고 거기다가 물 주고 거기다 금기거리를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원리에 벗어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장악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 살다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죠. 왜 망합니까? 멸망의 시작이 벌써 시작됐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멸망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뭡니까?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쳐요. 근데 종교는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영적 대물림이 와요. 이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착하게 살면 뭔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인과응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되지. 그리고 뭔가 기준, 철학이죠.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동 치지만 발부동 쳐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진노의 자녀로 멸망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타락과 멸망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에게 쏘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노력으로 열심으로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때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의 시작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타락하는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멸망에서 절대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로요? 은혜로. 그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저도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저주와 팔자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딱 만났더니 진짜 축복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 죄와 타락이 끊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진짜 이 빠져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번 한 해 동안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뭐라 생각합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음이라 생각해요. 그죠? 뭔가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잘 되는 게 복음이라 생각해요. 복음 맞죠? 그죠? 좋은 소식 맞죠? 그죠? 병 걸린 사람에게 병이 떠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절대로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음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셨죠. 그죠? 그 참된 복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기 빠져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벌써 구약 때 아마 예언하셨어요. 인간이 선악과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죠? 출애굽 3장 18절 노예 생활을 하니까 희생제사 피발랄라 빠져나온다. 하나님 떠나서 포로 생활하니까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그 언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3절 보니까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이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냐면 참 선지자의 일의 응답을 받아요. 오늘 보니까 2절 3절을 보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참 선지자의 일을 한 겁니다. 그죠? 주의 일을 굳게 하라,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일을 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그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아마 구약에 아마 참 선지자의 일을 아마 기록하셨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원죄를 지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아마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노예 생활하니까 출애굽 3장 18절 벌써 희생제사의 길을 아마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죠? 구약이 아마 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았을 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희생제사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거든요. 이 언약 붙잡고 구약의 성도님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일이 일어납니다. 참 제사장의 일의 응답을 받아요. 그죠? 올리겠습니다. 5절 6절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렸죠. 우리 여기 5절 6절 쭉 읽어보면 우리 세례 요한은 6절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구별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된 사람만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5절 6절 보면 진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복을 합니다. 자복.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저도요 진짜 예수님 딱 만나고 이 죄라는 게 알고
진짜 운명 저주에서 내가 살았던 걸 아니까 자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진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자복할 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제사함의 응답을 받아요.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세례를 줬어요. 이때 이제 물세례를 줬죠. 그죠? 물세례. 다시 말하면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제 문제 해결됐고 여러분이 참 제사장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진짜 복음으로 시작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왕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 뭐냐면 우리 13절이죠. 13절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심성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래 나옵니다. 그죠? 이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왕이고 세상 임금이에요. 사단은 무슨 일을 합니까? 거짓말,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해방질 놓고 죄짓게 만들고, 이게 사단 아닙니까?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도 해결돼야 되죠. 구원. 그리고 뭡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뭐에서 뭘 이겨요? 시험을 이깁니다. 그죠? 이 사단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시험케 만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 보니까 13절 보면 덜심성들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덜짐승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겠죠. 그죠? 곰하고 사자하고 늑대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잡아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보호를 하시니까, 그죠? 생명의 지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뭡니까?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을 말하고 참 왕의 일을 하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세상에 그죠? 힘센 사람도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번 주도 우리 인터넷 보니까 그 황대현 씨인가 그 사람이 이게 씨름 선수였더라고요. 옛날 보니까 막 천하장사 2번 하고 백두장사 6번 하고 이 사람이.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이 뇌 막 경색 이런 게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보니까 그 몇 층에서 이렇게 막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죠? 그 백두장사가 뭘 못 이기냐? 이 뇌에 문제 오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 사단이 역사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번 연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작은 뭐냐면 요겁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배로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시작해 왔죠. 한 해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한 해 시작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면 원단 메시지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연도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이제 서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지만 존귀한 자다. 항상. 그죠? 억울할 있을 때도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게 좀 존귀하다.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 가지는 존귀한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럼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존귀한 일에 항상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원단 메시지 딱 붙들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저런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원단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죠? 기도로 우리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천할 거, 요거 한번 탁 적어보고 한번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죠? 이게 뭐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그죠? 하늘 말씀 딱 들었을 때 나만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편집을 딱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놨더라도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원래 작심이란 말은 좋은 말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맹자가 만든 말인데 작심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에이, 그래 해봐야 작심삼일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그것도 원래 좋은 말이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좋은 말이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기분이 좋다는 얘기했대요, 원래.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뭐 이 걸음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서 그 볼일을 사촌 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곡식이 더 잘 돼, 안 돼요? 저 잘 되잖아요. 그런 의미였대요. 근데 일본 놈들이 이제 그걸 바꿨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얼마나 시기 질투하면 배가 아팠을까?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원래 좋은 말이라더라고요.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면 작심삼일입니다. 조금 의지 있는 분은 일주일, 좀 더 의지 있는 사람은 한 3달 갈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해결되고 사단 꺾고 이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이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한 주를 또 잘 시작해야죠. 한 주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 주 시작을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한 주 시작을 여러분 뭐로 하면 됩니까? 강단 말씀 예배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바뀝니다. 영적 힘이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뭐가 바뀌죠?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말씀 딱 듣다 보면 처음에는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 되면 조금 힘나다가 화요일, 수요일 되면 또 낙심될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면 완전히 나중에 바닥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토요일 되면 더 은혜 받습니다. 이 말씀이 각인뿌리 7일 되고 말씀이 성취되면요 이게 월, 화, 수, 목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그럼 토요일 되면요 완전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럼 일요일 되면요 너무 좋습니다. 이래 바뀌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 주 이제 예배로 자꾸 시작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의 시작을 자꾸 이제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뭘로 해야 되냐? 우리 다윗처럼 시편 5편 3절처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되됩니까? 내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는 절대로 여러분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갖고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 영혼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오랫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이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도박하는 사람이 이제 도박을 했대요. 그런데 돈을 따야 되는데 이게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돈을 계속 세상 말로 꼬라박는 겁니다. 이게 뭐 이제 이제 가정도 뭐 엉망진창이 된 거죠. 어느 날 2층에서 도박판을 벌여 도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속임수로 이렇게 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 거기서 개패도 두드려 맞고 2층에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2층에서 뭐 나가 떨어지니까 크게 다쳤겠죠. 그런데 도박이 이제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뭐 철학자한테 와서 얘기했대요. 내가 도박이 진짜 이게 안 끊어지는데 중독됐는데 어떻게 하면 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 옆에 제자들 쭉 있고 우리 스승님이 어떤 말을 하냐 다 이제 기대하면서 반 거죠. 그 이제 이 도박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스승이 쭉 얘기 듣더니 2층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 도박을 하려고 그러면 1층에서 하세요. 그랬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당신 도박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할 거면 어디서 하라고? 1층에서 해라. 그 두 번째는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끊어질 거 1층에서 하고 다치지는 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간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면서 간 거예요. 그래 제자들도 막 눈이 막 뒹그러시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냐 얘기한 거죠. 스승님 도박을 끊을 방법을 얘기하죠. 그리고 1층에서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냐? 저 사람은 도박을 끊을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몸이라도 성하게 살아야지. 이제 그 얘기했대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과 제 습관, 체질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되냐? 올 한해를 은혜로, 그죠? 그 다음에 완벽한 복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죠? 말은 좀 다른 거지만 네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어떻게 되라고요? 창대케 되리라. 이게 욥의 친구들이 진짜 비꼬면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꼰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걸 나의 좋은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처음 작년과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올 한해 여러분이 막 잘 될 게 없는데 낙심자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은혜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딱 시작하면서 승리하는,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는 풍성한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 언약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힘으로는 내 영적 상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또 한 해 동안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중한 예물로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한 손길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37 5층 종족 살릴 수 있는 영혼 육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